흑화와 성화 사이. 네. 시편 6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쳐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폭풍이는 바다에서 붙들 수 있었던 건 작은 나룻배 하나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않다는 거 알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 이 나룻배를 붙들어야 할 때가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에게 대안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나룻배 외에 붙들 것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이 눈을 들어서 그 폭풍 안을 걷고 계신, 물리를 걷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초청하시는 자리임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물리를 걷고 계신 주님을 베드로가 보니까 그는 이 경의로 가득해지죠.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라 하소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오라 하소서. 나도 물 위를 걷고 싶다고 걸어버린 게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은 정확히 말해서 물 위를 걸은 게 아닙니다. 말씀 위를 걸은 겁니다. 오라 하신 말씀 위를 걸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바다 위에 오라라고 선포된 말씀에 다리를 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위를 걸은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위를 베드로가 걸었다.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세상을 지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풍랑도 세상의 일부임을 압니다. 그리고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풍랑보다 크고 세상보다 크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 상황 속에서 오라 하는 말씀을 풍랑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풍랑보다 크다는 것을 아는 것과 또 다른 주제입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풍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큼을 아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풍랑보다 말씀이 크다는 것을 그의 마음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그는 말씀 위로 걸었습니다. 그러자 풍랑보다 큰 말씀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이 그를 풍랑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풍랑 속에 있는 만류인력의 법칙이 그를 끌어내렸지만 그가 말씀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을 더 큰 것으로 여겨 바라볼 때 말씀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이 그를 만류인력의 법칙 위로 들어 올린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에 우리를 접촉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전류가 전선에 흐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그것은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 세상을 지은 능력이 있으며 말씀 안에는 죽은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일으킨 능력이 있으며 말씀 안에 해와 달과 세상을 움직여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는 것은 또 다른 주제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스위치가 바로 믿음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선배가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악성 뇌종양에 걸려서 투병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형님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이 형님이 이 형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신학교 동기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형님은 제가 기억하기로 정말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4년을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 대학원 입시를 앞둔 시간은요, 많은 신학생들에게 굉장히 풍랑의 시간입니다. 저희 때는 여러분, 신대원 입시가 8대1, 9대1 이랬습니다. 막 삼수, 사수를 했어요. 그 시험의 풍랑을 지나는데 이 결정적으로 그 시험에서 가장 큰 어려운 시험이 성경 종합고사였습니다. 성경 곳곳에 어떤 문제들을 내면 성경을 숙지하고 있어서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시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어떤 맥락의 시험이 잘 나오며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 이러한 준비를 하면 시험을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학원도 있고 입시 공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풍랑 속에서 입시에 매달리며, 저도 그랬고, 이 성경을 쪼개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님은 도서관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럴 때처럼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을 때가 어디 있냐. 풍랑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 풍랑은 자신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 공부를 이렇게 읽으면서 한 장씩 한 장씩 다 읽어내리면서, 다 읽으면 다시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 지금 말씀이 시험보다 큰 거예요. 이 형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죽음과 정말 파괴의 힘을 가진 종양이 몸속에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말씀 안에 마음을 두며 그 스위치를 매일 온하면서 말씀보다 이 죽음이 크지 않다, 말씀보다 질병이 크지 않다, 매일 스위치를 켜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므로 말씀 안에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그를 그 풍랑 위에 계속 걷게 만드는 그 모습이 마음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거 믿는 거를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풍랑도 암도 죽음도 말씀보다 작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풍랑도 암도 죽음도 말씀보다 작다. 이거 믿는 거예요. 아멘. 이거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실제로 풍랑이 크게 만들지 않고 말씀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주님을 높이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magnify입니다. magnify the Lord. magnify가 뭐냐? 확대하다입니다. 확대하다. 아니, 주님을 어떻게 확대합니까? 그 크신 분을요, 우주보다 크신 분을 어떻게 확대하자입니까? 우리 안에서 확대시키자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풍랑이 이따시만한데, 주님 앞에 이 조그만 풍랑이 이따시만해진 상황에서 이 크신 주님을 우리 안에 magnify, 크게 하자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주님을 힘껏 높이자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커져버린 풍랑, 커져버린 세상, 우리 안에 커져버린 바다 속에서 진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풍랑은 원래 사납습니다. 풍랑이 사납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안에 커져버린 게 문제입니다. 바다는 원래 깊습니다. 바다가 깊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바다가 우리 안에 커져버린 게 문제입니다. 큰 것이 작아지고 작은 것이 커져버린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Let's magnify the Lord. 그분을 우리 안에 확대시키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왜 찬양합니까? Let's magnify the Lord. 우리 안에 어느새 작아져버린 말씀, 어느새 작아져버린 주님, 어느새 작아져버린 하나님의 왕국을 magnify, 우리 안에 확대시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주님과 말씀이 내 안에 magnify, 확대되지 않은 채로 이따시만한 풍랑과 이따시만한 세상과 이따시만한 바다를 안고 간다면, 여러분 여기서 뭐한 겁니까? 종교 생활하고 한 겁니다. 1%의 영적 생활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 영적 생명을 위해 왔습니다. Let's magnify the Lord. Let's magnify the word. 우리 주님을 확대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확대시킵시다. 아멘. 다시 말해, 어느새 꺼져버리는 믿음의 스위치를 우리 다시 켜는 겁니다. 그러할 때 말씀 안에 있는 재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참으로 되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랑 안에 있는 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힘이 우리를 지배하여, 물리적으로는 우리는 풍랑을 걷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말씀 위를 걷고 있는, 물리적으로는 풍랑 속을 걷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끝은 그 말씀 안에 있는 힘이 규정하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바다를 보고 두려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두려움은 뭡니까? 둘 다 마음의 언어예요. 믿음도요, 여러분, 신학이 아닙니다. 마음의 언어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세상보다 크다는 걸 마음으로 아는 것. 그래서 말씀이 그에 걸맞는, 그에게 걸맞는 스페이스를 내 안에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두려움은 뭐예요? 말씀이 그에 걸맞는 스페이스를 내 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풍랑이 그에 걸맞지 않는 스페이스를 내 안에 장악한 겁니다. 이게 두려움입니다. 둘 다 마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스위치는요, 말씀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을 베드로에게 풀어놨고요, 다시 두려움의 스위치는요, 풍랑 안에 있는 만류인력의 능력을 베드로에게 풀어놓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가 빠져가는 집니다. 만류인력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두려워 빠져갔다고 했습니다. 두려워 빠져간 겁니다. 믿음의 스위치가 꺼져서 빠진 겁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의 스위치가 꺼졌다는 데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물들이 내 영혼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 좀 끝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풍랑을 끝내주세요. 진짜 문제는 자신이 풍랑 속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 풍랑이 자신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풍랑이 자신 안에서 너무 매그니파이, 너무 커져버리고 있는 상황 자체를 위기로 본 것입니다. 이 물들이 내 영혼을 잠식합니다. 마치 베드로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내 안에 말씀과 하나님이 매그니파이드, 커져 있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풍랑이, 그 물들이 내 영혼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 말하는 건 뭡니까?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라는 외침입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물이 영혼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느낌 아세요? 물이 내 영혼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냥 숨이 컥컥 막히는 겁니다. 물이 내 영혼 안으로 흘러들어와. 내가 막 가라앉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풍랑에서 절 좀 건져 주십시오. 이 풍랑 좀 끝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응답은 제 심령 속에 너무 명확했습니다. 너의 삶의 풍랑은 계속될 것이다. 그게 삶이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풍랑이 그치기를 기도하지 마라. 평생 어차피 계속될 풍랑을 믿음으로 물 이름을 걸으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이거 설교로 말할 때 야, 들을 때도 아멘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그래요. 풍랑은 여러분 기본값입니다. 네? 풍랑은 기본값이에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선생님이요, 제가 고민 없는 삶을 원합니다. 고민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 그 마을에 가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그랬대요. 저기 뒷산을 넘어서 가라. 거기 고민 없는 사람이 모여있다. 그 어느 마을입니까? 공동묘지다. 아무 풍랑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는요, 살아있다는 건요,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건 삶의 기본값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이겁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덧입어 물 위를 걸으며 살 거냐, 아니면 두려움의 스위치를 켜고 중력, 만류인력의 법칙이 내 영혼을 끌어내려서 결국은 풍랑의 원리가 내 삶의 경로를 결정짓게 할 거냐, 말씀의 원리가 내 삶의 경로를 결정짓게 할 거냐, 풍랑의 원리가 내 삶을 결정짓게 할 거냐. 내가 말씀과 함께 풍랑 너머로 갈 것이냐, 상황과 함께 풍랑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정말 결정적인 우리의 삶을, 단기적으로는 풍랑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그 안에서 무슨 스위치를 켜는지가 내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 그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풍랑을 끝내주세요라고 기도한 지금, 그러면 내 영혼에 물이 넘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도와주세요. 내 영혼이 아는 대로 사라지질 않습니다. 내 영혼 안에서 풍랑이 자꾸 커져갑니다. 내 영혼 안에서 주님이 자꾸 작아져가고 말씀이 자꾸 작아져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의 말씀의 기운이 자꾸 약해지고 내 삶의 만류인력의 법칙 끌어내리는 원리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영혼의 사정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신학교 시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번번이 거의 반 학기에 한 학기에서 1년 동안 계속해서 제가 그런 감동을 반복해서 받았어요. 풍랑이 그치길 기도하지 마라. 그건 삶이 끝나길 기도하는 거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게 너의 삶이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우리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신학교 수업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들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첫 번째 믿음은요. 두 번째 믿음은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불림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단단한 땅을 감각으로 걷도록 불림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성도는 기본값이 이겁니다. 액체와 같은 물 위를 믿음으로 걸으며 살도록 초청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요. 이걸 받아들이면 조금 삶이 조금 명료해집니다. 이게 기본값입니다. 네 풍랑이 크네 내 풍랑이 크네 그러지 마세요. 풍랑은 어떤 사람 빨간색 풍랑, 어떤 사람 파란색 풍랑, 어떤 사람은 강풍 30km짜리 풍랑, 어떤 사람 50km짜리 풍랑이지만 기본적으로 풍랑은 삶의 기본값입니다. 거기서 변수는 이겁니다. 변화를 이루는 엑스팩터는 이겁니다. 믿음의 스위치입니다. 저희 집이 오래돼서 여러분 도란스라 그러면 좀 말이 그렇지만 번번이 도란스가 떨어져요. 도란스가 툭 떨어지면 온 집안에 전기가 툭 꺼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익숙해. 옛날에는 막 전화를 해서 관리실에 막 해야 도와주세요. 막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이 오래된 집에서 아주 이 잔뼈가 굵어서 이제는 해서 도란스 켜요. 그럼 또 다 들어와요. 우리의 삶에서 그 거북이 집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두꺼비 집이죠. 죄송합니다. 비슷하잖아요. 두꺼비 집을 뭔 거북이를 왜 찾나 했네. 두꺼비 집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도란스가 탁 떨어진 곳.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나 봐라. 두꺼비 집 잘 봐라. 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그 두꺼비 집 보세요. 도란스 떨어졌을 겁니다. 툭 떨어져. 너희 믿음이 어디서 떨어져?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풍랑이 언제 시작되는지 보라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10m인지 30m인지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m도 빠져 죽고 30m도 빠져 죽어요. 3m도 빠져 죽고 50m도 빠져 죽어요. 50m라고 뭐라 할 거 없어요. 물 위에 뜨지 않으면 똑같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나 보라 이겁니다. 중요한 건 두꺼비 집이라 이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스위치가 어떻게 놓여 있냐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내 삶을 끄는 힘이 무엇인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내 삶을 끌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자연을 덮고 있는 힘이 나를 끌고 가든지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가든지. 다시 말합니다. 풍랑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내게 역사하는 힘이 나를 결정짓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달리 말하면 주님은요, 우리 각자의 풍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도란스를 올리고 살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다시 두꺼비 떨어지면 다시 끌어올리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예요. 성화는 옳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성화의 초청 앞에서 우리가 번번이 폭풍을 주목하며 이 폭풍이 끝나지 않으면 내 심령의 평화도 없다. 내 심령의 평화와 안녕과 내 삶의 복지는 이 폭풍의 종료 여부에 달렸다 라는 노선을 고집하며 두꺼비 집을 열고 도란스를 올리는 일에 대해서 끝끝내 그건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폭풍 끝내주셔야 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거예요. 사실 이건 엄청난 거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리를 살도록 무리를 걷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웃기지 마십시오. 무리를 걷는 게 말이 됩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말이 됩니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유물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동화 같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태풍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엔 내 안녕과 복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
우리가 성화되도록 불림받은 곳에서 물에 잠식되며 흑화가 됩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주님과의 그 밀당, 폭풍 끝내주십시오. 주님이, 야, 폭풍은 기본값이야. 무리를 걸어라. 언제까지요? 내 옆에 올 때까지. 와.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들었을까요?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말을 왜 듣게 됐을까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말 안 들으면 죽겠더라고요. 망하겠더라고요. 내 인생 끝나겠더라고요. 말 안 들으면 그냥 흑화되고 파괴되겠더라고요. 영화 제목 중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파괴된 사나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주인공이 목사입니다. 이 사람의 삶에 큰 풍파를 겪고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저는 기도할 때 가끔 그 영화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파괴된 사나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흑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을 돌아볼 때 때론 저는 파괴된 사나이로 살았습니다. 파괴된 사나이로 많은 걸 파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도란스 점검은 이를 악물고 안 한 거예요. 이를 악물고 안 한 거예요. 왜요? 내 책임 아니라는 겁니다. 풍랑 책임이라는 겁니다. 굳이 끝까지 난 거기서 희생자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제가 악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흑화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그 흑화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길 오직 주만. 그 노래 부르지 마세요. 주님도 몰라요.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주님도. 나를 단련되고 있지 않아.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안 나올 거예요. 그냥 파괴된 사나이가 될 거예요. 인내는 풍랑을 지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풍랑 속에 옳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인내는 풍랑을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풍랑 속에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인내는 쳐라, 죽여라,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래도 내가 살아 숨을 쉬겠다.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인내는 여러분 풍랑 속에서 계속 떨어지는 도란스를 끌어올리면서 매일매일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공급되도록 선택해가는 그 한 번 한 번의 선택이 인내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요. 인내는 연단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인내는 언제나 성화를 위해 주어진 기회예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흑화될 수 있어요. 그놈엔 연단도 없고 정금같이 되는 것도 없어요. 파괴만 있을 뿐이에요.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잿더미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삶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풍랑 속에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 로마서 5장은 뭐라고 합니까? 소망을 이룬대요. 인내가 뭐라고요? 연단은 뭐라고요? 소망을 이룬대요. 우리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영적 사행심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영적 사행심이가 뭡니까? 주님 믿고 선포하고 빠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행심리와 진정한 소망의 진짜 차이가 뭐예요? 연단과 소망이 항상 생략됩니다. 연단과 소망은 뭐예요? 반드시 기본값이 풍랑이에요. 오케이? 그 속에서 물 위를 걷는 시간입니다.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그게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는 교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전 옛날에 이 속된 말로 기깔난 예언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막 흥분이 됐어요. 그럼 요즘은
막 그런 예언을 들으면 경외감이 생기고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 무리를 얼마나 걸어야 될까? 얼마나 많은 연단을 통과할까? 인내를 통과할까? No pain, no gain, no cross, no glory. 아멘? 여러분 삶은요. 너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설교가. 네, 여러분 삶은요. 주님 곁에 갈 때까지는요. 풍랑을 기본값으로 받아들여 마음이 편하세요. 마음이 안 편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평화를 풍랑의 여부에 달지 말고 여러분의 평화를 도란스에 달라, 도란스 방향에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파괴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시간들을, 흑화된 시간들을 저는 보게 되고, 그나마 또 성화됐던 순간들도 보게 되고, 그 성화는 거짓말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흑화의 시간을 사람들이 뭐라는지,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약속이 어디시냐? 아니 자기가 도란스 다 내리는데 뭐가 하나님 약속 어떻게 이루어져요? 전기가 끊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인내와 성화, 인내와 연단을 도란스를 지키면서 걷는 법들을 계속 배워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리고 연단의 때, 그리고 이루어지는 때, 이 시즌이 보여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보입니다. 야,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가을이 오는구나. 그리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절을 쫓아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 그 풍랑도 결국 아름다움을 위한 하나의 조각이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 도란스를 끊임없이 올리는 그 하루하루의 선택들이, 그 인내의 시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선택이면 예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풍랑 속에 성화되었는지 풍랑 속에 흑화되었는지로 우리의 삶이 정산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나친 상황 논리가 참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를 너무 비겁하게 만들어요. 사회 탓, 국가 탓, 남 탓, 부모 탓. 정말 저는 그게 얼마나 독소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크리스찬은요. 여러분 그 사회과학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적어도 크리스찬은요. 적어도 말씀을 믿고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선택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동일한 곳에서 흑화가 아니라 성화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권자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세자예요. 여러분 삶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입니다. 속수무책 같은 건 없습니다. 할렐루야. 뭐 풍랑에 대해서 우리가 전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풍랑이 속에서 무엇이 나에게 일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정권이 있다는 건 물론 우리의 의지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못하겠으면 어떻게 하세요? 이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주님 내 영혼에 물이 들이닥칩니다.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3살짜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특정 가해에 대해서 저항 의지가 있었는지 동조에 있었는지 아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인 거예요. 분명히 탄원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있는데 하지 않으면 그건 동조인 경우로 판명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 내 영혼에 물이 들이닥칩니다. 여러분이 막 그냥 믿음으로 막 샤바샤바 막 선포하고 막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시편 기자가 이거 하잖아요. 선택하잖아요. 주님 내 영혼에 물이 들이닥칩니다. 도와주세요. 그냥 잠 오지 않는 침상에서 이 말을 되뇌일 수 있잖아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들어올려 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려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영혼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너무 커져버린 풍랑을 뽑아내십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인공호흡해서 호흡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물을 왈칵 토해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커져버린 풍랑을 토해내는 역사가 이 밤에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매일입니다. 매일. 저도 매일 풍랑 토해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토설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이 토설하라는 말이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너무 커져버린 풍랑,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물을 토해놓지 않으면 호흡이 시작이 안 돼요. 그게 토해놔야 말씀과 성령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내 폐를 장악했던 물이 빠져나가야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스페이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토설하는 겁니다. 같이 말할게요. 내 영혼아, 영혼의 물을 토설해라. 시편 62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셀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대단히 패시브한 언어로 느껴집니다. 수동적인 언어로 느껴집니다. 근데 굉장히 능동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토설하는 거래요.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게 하나님의 피난처 삼는 일이래요. 그래서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갖고 그냥 감 떨어지게 막 이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감이 언제 떨어지려나 신뢰합니다. 이거는 전혀 신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설하는 것이 신뢰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저는 신뢰란 말이 너무 잘못. 신뢰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될 때까지 버티는 거. 이게 아니에요. 신뢰는 토설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진행되는 일을 영어로 네이밍 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네이밍 하라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김영준하고 네이밍 했어요. 제가 언제 현존합니까? 영준아라고 네이밍하면 예 하고 현존합니다. 오케이? 이해하시죠? 네. 군대에서도 이병 김영준 하면서 현존하는 겁니다. 모든 영혼은 네이밍 이름을 붙일 때 현존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우리의 영혼이 네이밍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그곳에 현존합니다. 조금 더 나갈게요. 시편 기자는요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토설의 방법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한번 시편 말씀 한번 볼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자 보세요. 자신 안에 뭐가 진행되는지 정확히 네이밍을 해요. 물이 내 안에 콸콸 들어옵니다. 느껴지세요? 오케이?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낙심되며 내 안에 엄청나게 디프레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우울해요. 하나님 나 지금 눌렸어요. 디프레스 됐어요 이겁니다. 네이밍하는 겁니다. 이거 네이밍할 때 어때요? 디프레스 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현존하게 되는 겁니다. 뭐에서 하나님 대상을 특정하고 거기에 나의 영혼에 대해 네이밍할 때 대상과 그 나의 영혼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두려움과 떨림이 내 영혼 속에 오 이르렀대요.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밀랍같이 녹았나이다. 내 마음이 밀랍같이 녹는 경험 해보셨어요? 내 안에 막 밀랍처럼 막 녹아요. 밀랍이 뭐예요? 그러시면 이제 그 약간 촛농처럼 녹는다는 거죠. 막 녹아내린다.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현존시키는 겁니다.
신뢰는 굉장히 적극적인 네이밍을 통해 나를 하나님 앞에 소개하고 가져가기 위한 투쟁의 결과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의 사정을 언어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주님이 이사야서를 통해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홍같이 즉 이사야서에서 초청하는 영혼들이 뭡니까? 그들의 영혼이 주홍 같대요. 피가 철철 나는 상태예요. 블러디하다는 거예요. 피멍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은 그것을 흰 눈처럼 만드시고, 여러분 흰 눈이 뭔지 아세요? 눈이 왔는데 아무도 밟지 않는 흰 눈 기억하세요? 막 조 터져가지고 피멍이 들었는데 한 번도 밟지 않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 같은 흰 눈같이 만들어주겠다. 어마어마한 회복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초청이 뭐예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게 뭐냐면 영어로 커뮤니케이트 하자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개방하는 일이 뭐라고요? 가서 내 영혼이 피멍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래요.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아무도 밟지 않는 흰 눈처럼 뽀독뽀독하게 회복시키시는 능력은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많이 우리가 오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하면 일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선 여러분 능력이 센 사람이 완전히 장악하고 일방통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완전히 쌍방이에요. 인터액티브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전능성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몫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그게 존중이에요. 우리는 존중을 싫어해요. 불편해요. 우린 그냥 일방적으로 다 해치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취급했으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전능해서 우리를 독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동성에는 하나님의 신뢰와 친밀함이 없어요. 여기서 말한 건 뭐예요? 네가 네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내 일을 할게. 그럼 뭐예요? 나한테 와라.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멘? 내가 흰 눈처럼 고쳐줄게.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오는 게 뭐라고요? 네이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에 피멍이 들었네요. 근데 이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진행되는 일을 가지고 나가서 연결하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 대부분 우리의 영혼에 진행되는 일은 다 차단하고 마비시키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원죄와 세상의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일은 차단하고 고립시키는 것으로 완전히 기본값이 형성돼 있어요. 이걸 거슬러야 돼요. 혁명적으로 거슬러야 돼요. 아멘. 참 우리 북한에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북한에서 막 농사를 빨리 맞춰야 돼. 그럼 뭐라 그래요? 수령님 와서 혁명적으로 추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린 혁명적으로다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돼요. 그 혁명적인 문화가 여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 영혼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던 미드가 생각이 나요. 미드에서 주인공이 아내가 암살당해, 대통령인데 아내가 암살당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관리자가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옆에서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그렇게 하시면 점점 영혼의 감각이 없어질 겁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 점점 무기력증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 우울증이 올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 생애 의지가 없고 죽고 싶을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말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토설하라는 거예요. 그 상담사가 말한 게 뭐예요? 내게 와서 토설하십시오. 변론하십시오.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힘이
당신을 디톡스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 와라, 토설해라. 저는 그 말이 저에게 들려오는 말과 같이 느껴졌어요. 말씀드렸듯 제가 혁명적으로 저의 존재 방식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저는 제 영혼에 대해서 닫고 고립시키고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제 영혼을 대우하는 기본값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점점 우리의 영혼에 침잠에 들어오는 물에 침몰하고 점점점 무력해지고 점점 우울해지고 생의 의지가 꺾이고 나중에 죽고 싶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영혼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한번 손 이렇게 해보세요. 대체로 굉장히 잘 참으시네요. 지금 영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숨 좀 쉬어라, 숨 좀 쉬어라. 와라, 토설해라. 근데 답 없는 또래한테 가서 토설하지 마세요. 네? 저는 상담자한테 저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때로는 상담사들한테 가는 거 저도 경계할 때가 있어요. 상담사들은 너무 저를 연민해요.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연민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 때로는 진리 자체가 흐려질 때가 있어요. 삶의 진실 자체가. 네, 하나님은요 가서 토설하면요 굉장히 긍휼력이신데 또 굉장히 때로는 맞서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다가 토설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분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 댄 중이 아세요? 댄 중이. 이 사람이 집안이 전체적으로 용사 집안이에요. 베트남전에도 가서 내가 용사로 싸우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다리가 폭파돼가지고 다리를 잃어버려요. 자신의 꿈이 꺾였어요. 이제는 군인으로 살 수 없어요. 이제 자신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소망도 끝났어요. 자신의 삶의 목적도 끝났어요. 존재 이유도 없어요. 자기는 그냥 고깃 덩어리예요. 근데 그렇게 영혼에 되어진 일을 어떻게 해요? 토설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마비시켜요? 계속 술을 퍼먹어서 마비시키는 거예요. 와, 파괴된 사나이. 그리고 주변을 자꾸 파괴해요. 굉장히 멋진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포레스트 검프가 그 영혼을 끌어안아요.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랑 같이 뭐 하다가 뭐 태풍이 막 옵니다. 근데 그 태풍 속에서 댄 중이가 그 배에 높은 뭐라 그래요? 돛 위로 올라갑니다. 그 돛 위에 올라가서 탁 돛대에 앉아서 다리가 없는 채로 매달려고 거기서 토설이 시작합니다. 당신은 계속 나를 대항해 왔어요. 당신은 내 인생을 파괴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랑 다투는 거예요. 진짜 그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현존하게 된 거예요. 그가 진짜로 뭘 느꼈는지, 진짜 그 영혼이 어떤지를 네이밍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면은 태풍이 그치고 이 댄 중이가 바다에서 이렇게 배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레스트가 그런 나레이션이에요. 댄 중이님은 하나님과 화해한 것 같았다. 하나님이 이미 댄의 무너진 영혼을 흰눈같이 만들 능력을 가지고 그를 기다렸어요. 근데 언제까지요? 그가 그에게 오기까지요. 그 순간이 뭐예요? 정말 그에게 현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막 술 먹고 막 술집에 있는 아가씨들한테 막 내 인생이 어떤 줄 알아. 막 어떡하라고요 그들에게. 막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막 내 인생이 이래. 어떡하라고요 그들에게. 근데 비록 굉장히 거친 모습으로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현존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여러분께서 막 하나님 대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현존하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매일 현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밀랍같이 녹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물이 차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래? 아버지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분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현존한 거예요. 엄청난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이야기를 현존시킨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할렐루야.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만의 살아있는 말씀의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을게요. 지혜가 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과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지혜가 예수님의 현존이라는 해석, 가장 복음주의적이고 좋은 해석이고요. 또 한편 이 지혜가 그럼 우리의 삶에서 말하는 거 굉장히 일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최근에 상담학과 심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의 다양한 하위 인격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셀프 중에 다양한 셀프가 있는데 그 중에 wise self가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여러분 되게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는 여러분 자아 있죠. 맞아요? 막 집착하고 막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없으세요? 없으시면 여러분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있잖아요. 또 한편 뭐예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자아도 있어요. 막 두려워하고 막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두려워하는 자아도 있어요. 근데 이 자아가 소리가 크면 우리 안에 건강한 생각을 하는 wise self, 지혜로운 자아가 소리가 꺼져버려요. 삶의 대부분의 파괴는 어디서 일어나냐? 두려움의 자아거나 강박적이고 집착하는 자아가 목소리가 커질 때 삶이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파괴된 사나이가 되기 초입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wise self가 내 안에서 말을 못하게 돼요.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두 개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부부관계가 잘 풀리면 어떻게 돼요? 막 강박적이고 무서워하는 자아가 막 떠들어대면 관계는 파괴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wise self, 지혜로운 자아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원탁의 두려움의 자아, 강박의 자아가 막 떠들어대고 중독의 자아가 막 떠들어댈 때 원탁의 의장으로 wise self, 지혜로운 자아가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이 상태가 되는 게 뭐예요? 지혜의 음성을 듣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잠언 전체의 흐름과 대단히 맞닿아 있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안에 두려움의 자아를 잠들게 하고 강박의 자아를 침잠시키고 지혜로운 자아가 말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게 거리일 수도 있고, 그게 성중일 수도 있고, 길머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wise self가 말하는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그 어디서든 찾아내라는 겁니다. 저의 내면을 관리하는데 멘토가 되셨던 분이 여러분도 잘 아는 분인데, 영성신학 박사시고 또 카운셀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제 안에 있는 수많은 많은 목소리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곳에서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에게 지혜로운 자아가 당신 자신에게 말할 수 있게 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묻는 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그곳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많은 소음이 내려가고 제 안에 wise self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곳, 바꿔 말해 하나님과 정말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곳, 지혜의 영과 동행할 수 있게 하는 곳. 그중에 그때로서 제가 코로나 때였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속초에 부두라고 그러면 뚝방길인 거예요. 거기를 걸으면 상념들이 내려가고, 거길 걸으면 집착이 내려가고, 두려움이 내려가고,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와이즈 셀프가 내 안에 말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성에 근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던 친구 알분 목사님은 그 순간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동물의 왕국을 볼 때래요. 난 이해가 안 돼. 따뜻한 커피를 들고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동물의 왕국을 보면 갑자기 이게 쫙 내려간대요. 내려가고 커피를 마시면서 보다가 이게 다 잠잠해지면 커피를 놓고 산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삶의 책이라고 저는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책 이전에 있는 삶의 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wise self, 여러분의 지혜로운 자아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되찾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미한 음성들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태를 바르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크게 보게 되고요. 무엇보다 큰 것을 크게 보고 작은 것을 작게 보고 세상을 세상으로 보고 말씀을 말씀으로 보게 되는 공간이 내 안에 돌아옵니다. 바로 일상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곳을 아는 자들, 그들은 부르심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 그들은 결혼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 그들은 양육을 지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온갖 격정과 실망과 두려움과 집착과 낙심과 욕심이 소리 지르는 곳 속에서 지혜가 말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만드는 자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소를 찾으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마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단어의 그 뜻이, 성경의 다른 말이 뭐냐면 캐논입니다. 캐논이 뭐냐면 기준이란 뜻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채롭게 다가오심을 진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기준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다채롭게 말 걸어오는 모든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채롭게 말 걸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이 기준이란 말은 하나님이 다채롭게 말 걸어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내포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실수록 속초 뚝방길에 다가왔던 지혜가 단순히 단순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게 됩니다. 내셔널 지혜교육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내 안에 일어났던 생각과 다가옴들이 단순히 한순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가오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성경 필사전이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근데 막 그 삶의 큰 난관들 속에서 이분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신 분들이 막 손으로 적어놓은 성경들이 막 가득한 그 전시회였습니다. 막 어떤 분은 막 암에 걸렸는데 거기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막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너무너무 재미있게 간증이 났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성경을 10번 필사했는데 4번째 필사할 때 로또 1등을 받았다. 맞았다. 그리고 간증에 써 있더라고요. 야, 그분 고백이 뭐예요? 이거 필사하던 중에 로또 1등 받은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길 안에서 하나님이 가져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런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 일할수록 우린 우리의 삶 전방위에서 말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검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틀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도처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받아낼 수 있는 바구니를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도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갖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풍랑길에서 어떤 분들 이미 영혼이 먹혀버려가지고 말씀은 쥐꼬리만하게 느껴지고 풍랑은 이따시만하게 느껴지고 나는 희생자 같고 나에게는 어떤 결정 권한도 없었으며 내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건 필연이라고 느끼는 무기력과 우울과 침잠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토설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에 물들이 들어차서 하나님, 내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서 밀랍처럼 내 영혼이 녹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현존을 끌고 나아가시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지혜로운 자아가 마침내 말할 수 있는 삶의 자리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꼭 종교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영적인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강박과 불안과 두려움이 소리가 내려가고 내 안에는 wise self, 지혜로운 자아가 말할 수 있는 시간들,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 시간들을 찾아내십시오. 의도적으로 그 장소로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렇게 각종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신 주님에 대한 수신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끌어안으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투수 같고 우린 포수 같아요. 포수가 미트걸로 길러볼 딱 끼고 앉으면 공을 던져요. 미트걸로는 뭐예요? 말씀 안에 뿌리 내린 나의 심령입니다. 그럼 하나님 도처에서 공을 던지세요. 하나님 말 걸어오세요. 그걸 받아낼 수가 있게 돼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삶을 놓고 돌아볼 때, 야, 풍랑 속에 내가 흑화만 됐구나, 파괴된 사내이구나 아니라 풍랑 속에 내가 성화되어 왔구나, 이 풍랑 속에 주님을 알게 되었구나, 그리고 나를 결정지은 것은 풍랑이 아니라 두꺼비 집 안에 있던 도란스를 끊임없이 올리는 일, 믿음 안에 걸었던 일, 내 삶에 파괴를 가졌던 건 풍랑이 아니라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나 봐라. 그 마음속에서 벌어진 이름을 발견하고 그 마음에서 우리가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